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면접들을 보니까 아르바이트 할 때 면접 본 것도 있고 지나갈 때 논문 심사할 때 봤던 면접들도 생각나고 사역지를 정하면서 교회 면접을 봤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한결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마음은 떨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면접을 몇 번이나 보셨는지 그리고 또 볼 기회가 있는지 아마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면접 볼 기회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이들은 질문을 예상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 그리고 그 맞는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몇몇 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스펙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다 마치기도 전에 떨어뜨리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담당자들이 지원자들에게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경우는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공통된 것으로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 면접 시간에 지각한 경우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뜨린다는 것. 이유는 여러분 잘 알겠죠. 시간 엄수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조직에서 마땅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투와 기본 자세, 기본 소양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많이 부족하다, 좀 교양이 없거나 상식이 없거나 예의가 없다 하면 일단은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좀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상식이 너무 부족하면 스펙이 좋아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영어 잘하면 다 선호했는데 요즘엔 영어는 영어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냥 한번 응시해 본 것이죠. 이런 경우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늘 대림절, 이 대림절은 주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 대림절 첫 주입니다. 앞으로 4주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달력으로는, 기독교 이력으로는 2021년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첫 주예요.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물론 사적인 질문을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했지?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 이런 것을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공통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에게 때로는 구원이지만 때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무슨 질문을 하실지에 대하여 그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에 결정되고 마지막 날 대림절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면 교회들은 성탄 장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여러분 기독교의 이 재림은요, 기독교의 종말은요, 시간처럼 어느 순간 2000 몇 년 몇 월 며칠에 맞춰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불현듯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그런 날들이 있죠. 어느 한 사건이, 어느 한 조그만 나비 효과 같은 작은 일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답을 해야 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질문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번 유추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로마 황제가 나와요. 로마 황제. 이름이 뭔가요? 디베리오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디베리오. 그죠? 황제가 나오고 그리고 유다와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여러 왕들,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이름들을 길게 기록해 놨을까요? 아마 오늘 성경을 같이 봉독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됐나?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런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황제 이름도, 분봉왕의 이름도, 총독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모든 일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기 위함이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들 가운데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다른 3개의 복음서는 누가복음 40장 3절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3절과 4절과 5절까지도 더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40장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과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 문제를 주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5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자, 우리가 오늘 1절과 5절을 살폈습니다. 1절 제가 설명을 했고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와 상관도 없고 기독교인들과 상관도 없는 세상의 황제와 분봉왕과 총독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왜 이사야 40장 3절과 4절과 5절, 특별히 오늘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한다고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 주님이 오셔갖고 우리는 이걸 잘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뭘까요? 모든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낮은 곳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으니까 메우시고, 오시면 메우셔요. 그리고 높은 산은 어떻게 해요? 너무 높잖아요. 자르고 깎아가지고 그걸로 또 낮은 곳을 메꾸시겠네요. 세상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굽어진 것은 곱게 펴신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험한 것은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높은 산은 뭘까요? 높은 산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교만한 인간은 주님이 심판하셔서 깎으셔서 평평하게 만들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골짜기는 뭔가요? 골짜기는요, 죄로 인하여 너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메꾸셔서 다시 높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굽은 것은 자기 고집을 뜻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요, 자기가 굽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굽은 것이라도 고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말씀에 비춰보면 굽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곧은 주님의 자를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굽어져 있는 자들은 펴신답니다. 그리고 불의함과 간사함, 이런 것들을 바로 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들이 주님의 예상 질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다시 강림하신다면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 질문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세속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아무런 교회와 성도들과 관계없는 이들까지도 기록해 놨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은 6절에 있겠습니다. 자, 6절. 이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해야 되니까 주님께.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좁게, 복음을 너무 좁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좁게,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좁게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임재가 나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만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세상의 황제도 구원해야 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봉 왕들조차도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총독도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세리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하실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었느냐 라고 물으실 거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답 같지만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역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아마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이들도 우리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 미국에 있는 아주 보수적,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요. 조금 심하게 나오면 좀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역사를 떠나서요.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옳지 않음, 선하지 않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배제해보고 유대인들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온 민족이거든요. 그들은 그 박해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강성을 띠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었는데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뭐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해서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뭐 도덕적인 일들, 그리고 그들은 고리대금업에 많이, 요즘으로 사채 그런 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했었고요. 자,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거기에 기독교의 죄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은 구원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면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특히 미국에 중심적으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미국 사회를 움직이며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코로나를 빼놓겠지만 모든 일들은 그들이 배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금융업에 종사하며 금융산업을 움직이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금융업에 손을 대게 되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미움받게 되었을까에 그들의 잘못도 없지는 않겠지만 기독교의 잘못도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좀 좁혀볼게요. 한 14세기 프랑스로 한번 가봅시다. 14세기 프랑스에서는 필립 4세라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했던 건 아니고 그가 이제 왕권을 강화했죠. 당시에 그는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해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고 영주들을 복속시켜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교황청에서는 수많은 세금을 각 나라의 왕들로부터 걷어갔어요. 그래서 필립 4세가 이 프랑스의 화폐가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고,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교황청과 많은 갈등을 겪고 나중에 여러분 교황청이 굴복하기도 하고, 교황이 여러분 프랑스에 가서 조금 그 아비뇽
그에 가서 유수 생활했다고 아마 세계사에서 배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당시 때입니다. 그 당시에 돈이 필요한 그는 돈줄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에 여러분 성전 기사단이라고 템플 기사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전 기사단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당시에는 성지순례의 사람들이 평생 성지순례를 몇 번 가고 부유한 자들은 적어도 1년 2년마다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지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과 그 예루살렘 인근이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 순례단들을 안전하게 성지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역할을 그 기사단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성전 기사단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랍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으로 돈을 벌었고 무역을 했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부를 축적해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에 특히 프랑스와 중세에 누가 돈이 제일 많았느냐? 누구였어요? 이 템플 기사단들이었습니다. 성전 기사단들. 그래서 이 필립 4세가 이 성전 기사단을 이단자로 몰아서 고리대금도 하고 교리적으로 이단이고 해가지고 그들을 다 사형시켜버리고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는 템플 기사단의 역할을 해서 상업과 무역과 그리고 고리대금을 역할을 해서 세금을 받쳐줘야 되는데 악역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 세계는 고리대금,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범죄였어요. 국가적으로 왕도 그렇게 못하고 교황청에서도 그렇게 금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 당시에 기독교 세계니까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왕은 돈이 필요해요. 고민하다가 가장 눈에 가신 템플 기사단까지 제거를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가 묘수를 생각했는데 그게 묘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자 금지가 여기서 비롯한 것인데 이걸 이용합니다.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이에요. 나의 백성은 누구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중세시대는 기독교인 되겠죠. 그러니까 필립 4세가 머리를 잔꾀를 짭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민족은 되지 않겠어? 이방인은 되지 않겠어?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을 대신 앞에 내세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시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유대인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농토를 그들이 소유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듭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농부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공직에도 올라갈 수 없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장사예요, 장사. 그리고 고리대금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장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상업과 고리대금으로 받은 그 많은 부를 세금으로 징수해서 걷어가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누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필립 4세 왕이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은 누가 부자가 될까요? 유대인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유대인들이 이제 부가 너무 쌓여요. 그러면 이제 견제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소문을 민간에 흘려서 이들을 집단 학살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했던 반복된 역사가 유럽에서 여러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립 4세의 모습을 영국, 독일 및 각 나라의 유럽 국가의 군주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좀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대상 가운데 유대인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아무리 미운 것이 있고 감정이 쌓였을지라도
유대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일본이잖아요. 일본, 인도 있지만 일본의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구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북한 자체는 죄가 없죠. 북한 정권이 문제죠. 북한 정권도 회개해야 될 죄인 가운데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제가 지난주도 설교를 했지만 여러 사람들을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서 제외시키고 처음부터 정죄하고 단죄하고 시작했던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누구에게는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와 구원의 교제가 없지는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반선교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넓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준비하며 우리 새숨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이들과 교회 밖의 모든 이들과 화평의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느냐, 이걸 아마 물어보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절. 자,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구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는, 열매 맺는 회개. 저 교회가 정말 회개한 교회인가? 열매 맺는 회개 열매가 있으면 된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본다고요? 이제 너에게 회개 열매가 있느냐를 물어보실 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메오, 노에오. 메타는요, 함께, 위드의 뜻이 있어요. 노에오는요, 생각하다, 이해하다. 아마 우리 상 공부할 때 했을 거예요. 같이 생각한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곡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도 다 왜곡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쁘게 나온 거울이 좋아요? 그대로 진실되게 나오는 거울이 좋아요? 네,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쁘게 나온 거울을 삽니다. 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된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 열매가 있는 회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변화예요. 열매는 뭐라고요? 변화가 있을 때만 이 회개가 완성된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 회개를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추상적이겠죠.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의 주체,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가 왜 열매 맺는 회개에 실패하는가? 우리가 회개는 했을 때 왜 열매 맺고 변화까지는 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변화의 주체가 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것 중에 어린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려요. 누가 찾으러 갑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죠. 자, 양의 우리로 돌아오기까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양이? 양은 목자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양이 회복되어서 원래 자리로 목자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구의 몫이에요? 양을 구조해서 데려오는 몫은 다 목자의 몫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하나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라크마 동전이에요. 드라크마는 은화를 말하는데 은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 동전이 자기가 잊어버림을 당했는데 다시 되찾음 받기 위해서 드라크마 동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다리면 목자가 오시고 주인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내가 변화될 주체가 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실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마음속에 있는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왕처럼 왕의 자리에서 그대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해봤자 능력 있는 변화, 참된 변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진짜 회개는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라는 말은 구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회개는요, 추상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감성적 회개예요. 자, 초대교인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회개했는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 3장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절만 보여주십시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절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개역 성경을 일부러 좀 익숙해서 이건 보였습니다. 일반 무리들에게 요청하신 말이에요. 일반 무리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회개랍니다. 이게 회개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감성적으로 슬픈 마음 갖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내 한 벌의 여분 옷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는 진짜 변화가 있는 열매 있는 회개입니다. 세리요한도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속옷 있는 사람은 속옷 두 벌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일부러 개역 성경으로 바꿨어요.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옷이 한 벌이고 겉옷은요 그냥 걸치는 옷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속옷 있죠? 팬티, 난냉구, 메리아스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냥 옷 하나 입고 춥고 그럴 때 밖에 나갈 때는 그냥 걸치는 겉옷이 있었습니다. 잡아당기면 벗겨진 옷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만 받아라는 거예요. 정부와 국가에서 정해준 세금만 받지, 당시의 세리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몇 배를 붙여가지고 받고, 여러 가지 법을 모르고 글을 모르는 압박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착복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러 온 사람들 중에 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삭개오도 있잖아요. 정해진 세만 받아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죠. 또 하나입니다.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군인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엄령이 내려지거나 전쟁 때는 최고 통치를 누가 해요? 군대가 하죠. 그렇죠, 군대가 해요. 군대가 경찰보다 더 힘이 세요. 당신은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강탈을 많이 했어요. 그냥 빼앗아가고 나중에 죽게 하고 가져가고 안 주고, 이게 흔한 일이에요.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받은 월급에 족하여라.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받은 월급에 족하는 것이랍니다. 요새 받은 월급에 족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월급에 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 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한 사람이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심을 믿으셔야 해요.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더 성장해야 하지만 지금 받는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는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과 흔쾌히 나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탄과 재림을 맞이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가 있는 세례에 동참합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 전도일성,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총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두 가지 변화를 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두 가지 변화. 하나는 영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는 삶의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에서 성도로 바뀌는 것이 영적인 변화예요. 회개의 변화, 영적인 변화. 두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먹고 싶었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었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때로는 절제하는 것.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살았다면, 이제는 때로는 구제를 위해서,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변화된 회개의 삶이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고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회심이 얼마나 구체적인 회심이었는지를 조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는 그 새가족 훈련, 새가족 교육이죠. 새신자 교육이 3년이었어요. 3년을 다녀야 새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교육 받는 3년의 과정이 1차 입교 과정이 있습니다. 입교. 근데 아무나 온다고 해서 다 입교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문답을 해요. 문답. 아까 그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신앙적 삶을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입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입교가 아니고 삶을 바꾸는 것이 입교. 그리고 나서 2차 세례 예비자 교육을 이제 3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새벽 타임에 합니다. 새벽 타임에 일터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도받고 출발해요. 직장에 가고 농사지로 가고 자기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었어요. 어찌 보면 왜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과 헌신에 있어서 부족한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올 수 없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왔는데 그들에게 매일 확인하는,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보낼 때 이렇게 확인하고 보내는 거예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십시오. 거기에는 경영자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지주도 있고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복음은 열려 있으니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훈련을 받고 교육받는 새가족들에게. 이게 회심의 과정인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수에 보복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요 교육받을 때마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악한 말은 입 밖에도 오늘 하루 내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분노를 억제하고 절제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교정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교육 과정에 3년 동안 있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구체적이네요. 그들의 회개는 구체적이네요. 오늘 세례요한의 질문처럼 주님이 오셔서 예상 질문할 때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질문하실까요? 회개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독일이 통일됐지만 통일이 되기 전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있었어요. 빌리 브란트.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고 유럽인과 많은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다 미워하고 독일이 미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독일하고 가장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거든요. 폴란드를 갑자기 찾아갑니다. 뜬금없이 전쟁 아니고서야 전쟁 이후에 이 독일의 지도자가 폴란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찾아간 적이 없어요. 처음 찾아가니까 세계 뉴스의 언론과 카메라가 집중합니다.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빌리 브란트 총리가 가장 당시에 유대인 학살이 극심했던 지역이 폴란드인데 폴란드에 유대인들 학살, 희생을 기리는 위령탑에 찾아가 방문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계속 오는데 땅이 젖었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 비 오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참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히틀러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오랜 기간 핍박을 받아 고통당했던 유럽 나라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독일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때 이후로 독일의 총리들은 매번 반복된 역사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U의 실제적인 리더 국가는 어딘가요? 독일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세계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변명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야 라고 변명하기보다 한국교회가 빌리 브란트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선행과 봉사에 힘쓰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회개한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독일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렸던 유럽 국가들처럼 교회와 복음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오늘이 첫 주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초림을 믿고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잘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답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